신약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회개하기 전에 기독교의 박해자로서 사방에 다니면서 교인을 잡아오는 역할을 하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잡기 위해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두 본문을 토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추적자 하나님,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사실상 바울 자신이 추적자였어요. 그는 사방을 다니면서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러한 사명으로 마음에 불이 타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다메섹으로 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잡을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잡을까 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추적자로서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이 추적자인 것이 아니고 그는 추적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배후에 예수님께서 따라오시면서 그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고 드디어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한 음성과 더불어 바울의 전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과거의 박해자의 생활에서 복음 전도자의 생활로 전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추적자일 때 그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박해자였고 파괴하며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회개하였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추격에 관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도망자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때는 추격자의 편에 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추적을 당하는 자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이 붙들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추적자를 응원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그와 반대로 그 사람이 무사히 그 손에서 벗어나 안전하면 좋겠다 하고 추적을 당하는 자의 편에 우리 마음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종종 서울로 간다든가 어떤 다른 지방에 갈 때에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그 외 또 외곽도로를 타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 중간쯤 교통순찰자에 잡혀 속도를 위반한다든가 무엇을 잘못해 붙들려서 벌금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 길에서 오는 차가 순찰대를 발견했다고 깜빡깜빡거리면서 신호를 해줘. 거기에 순찰자가 있다, 조심해라 하는 그런 신호를 해주어서 빠르게 가던 차들이 또 위반하는 차들이 속도를 줄이고 무사히 통과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속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자, 이것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잘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한때 이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느껴봐도 우리가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짜서 공범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교통에게 붙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호의로 해주는 행동인데 잘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엇갈릴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인간의 추적은 그런 것입니다. 추적자가 오를 수가 있고 추적을 당하는 자가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추적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적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고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권능의 추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추적을 가리켜서 추적자 하나님, 하나님의 추적,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추적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 있던 바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홀로 성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마음에 다 감격을 느끼는 그 순간 혼자서 찬미를 부르면서 눈물 어린 심령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감격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신 것입니다. 터치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추적을 받은 것이죠. 이제 우리 두 본문을 상고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추적은 어떠한 추적인가? 하나님의 추적의 성격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그 추적을 만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추적은 전능하신 분의 추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질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묻는 질문이 있고 알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묻는다는 것은 알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흔히 아이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라고 잘 묻습니다. 알면서 묻는 것은 상대방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흔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시험해보고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물으신 질문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시면서 물으신 겁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속성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지성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원하신다면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셋째는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어. 같은 순간에 미국에 계시고 한국에 계시고 산에 계시고 바다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편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속담에 손오공이 아무리 뛴다 하더라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피해 도망간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알고 계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앉는 것을 아시고 서는 것을 아시며 먼 데서도 내 생각을 깊이 하시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나이다. 내가 어디로 가서 주의 신을 피할 수 있사오리까?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정을 완전히 아시는 주님께서 완전히 아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추적입니다. 궁금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마음이 넓어서 우리의 사랑에 응답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엇인가 옹색하게 오해하고
무엇인가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탓으로 좁아진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 자체가 옹색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의 새우는 둥이 굽어져 있는데 바다가 너무 좁아서 둥이 굽어져 있다는 말이 있고, 개들이 걸어갈 때 옆으로 걸어가는데 바다의 길이 좁아서 옆으로 걸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등이 굽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발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을 피해 도망갈 때에 우리 마음 자체에 옹색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추적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자의 추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추적은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시던 그 마지막에 몰아가시는 종점은 뭐예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구약은 실패했고 신약은 성공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추적해 오시는데 끝끝내 도망가고 끝끝내 회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실패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회개할 거룩한 징조였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사도 바울의 회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추적에 붙들림 바 되었고 그 순간부터 인생이 돌변해서 예수 전도자가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추적에 응답해서 회개하는 자의 마음 자세를, 마음의 자격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신 창세기 3장의 기사를 보게 되면 의인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법은 사람의 모양을 비교해서 사람의 모양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8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 서늘하다는 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은 겨울을 타고 여름을 타고 서늘한 것을 좋아하고 더운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늘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덥고 춥고 서늘한 모든 곳에서 초월해 계신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의인법입니다. 중동에 가면 날씨가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이 정오부터 몇 시간 정도 일체 모든 교제를 끊어버리고 상점도 문을 닫아버리고 관청도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도 찾아가지 않고 그러다가 오후 서너 시경 되면은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상점 문을 열고 손님도 찾아갑니다. 제가 중동 오만에 있을 때 오후에 병원에 가려니까 문들이 모두 다 닫혀 있었어요. 오후 4시, 5시부터 문을 열고 사람들이 다녀요. 그러니까 서늘한 것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매일 찾아오셔서 그들과 더불어 거룩한 교제를 즐겼다고 생각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날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담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정 같으면 밖에 뛰어나가서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고 즐거이 맞이할 터인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더라. 이것은 인간적인 의인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느시는 것도 어떤 모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어디든 다 계시는 것이니 발자국 소리가 났는지 무엇이 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아담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사람을 찾아가면 기침을 한다거나 무슨 동작을 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왔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에 하나님께서 오신 사실을 명백하게 아담과 하와가 귀에 들은 줄로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아담은 나오지 않아 그냥 도망쳐가서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아담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의인법은 조여오는 모든 단계로 아담의 마음속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적으로 말하고 장소적으로 말하고 동작으로 말해서 드디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에게 회개를 재촉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답은 내가 동산에 있습니다. 몸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지금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의 대답이 하등의 잘못이 없어요. 분명히 동산에 있습니다. 분명히 벗고 있습니다.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한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 아담이 대답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질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자기의 사정을 고한 것입니다. 내가 동산에 있습니다. 육신의 사정입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육체가 벗어져 있어요. 내가 숨었습니다. 육체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인 사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든 그것은 하나님께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옷이 벗고 있든 입고 있든 잘 입고 있든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토대로 하여서 그 계명을 사랑하고 준수하고 있는 것인가, 그 계명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인가, 대담하게 계명을 어긴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하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영혼의 문제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예요. 육신의 문제만 생각하는 분은 도저히 회개를 하지 못해. 아담은 육신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문제의 초점을 들어서 왜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아담의 두 번째로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더불어 있게 한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도 큰 잘못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지 하와가 어떻게 하더냐 그것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자의 심령은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아담의 대답은 하와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문제에 무관심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문제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자기의 영혼보다도 남의 영혼을 더 생각합니다. 아무개는 무슨 허물이 있고 누구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누구의 믿음은 어떤 점에서 시원치 않고 이렇게 자꾸 남을 보고 있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오늘 설교는 누구한테 꼭 맞는 설교이고 오늘은 누구에게 꼭 좋은 설교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남을 생각하지 않아. 자기의 부족을 생각해. 나의 부족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반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을 받는 사건이 있어요. 그가 밤새껏 고기잡이에 몰두한 끝에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셔서 베드로의 관심은 오로지 고기잡이로 육체적인 생각에 잠겨져 있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육신적인 인간적인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하였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더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잔뜩 고기를 잡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굉장한 고기를 잡은데 베드로는 놀라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큰 축복을 받은 베드로는 영적인 문제에 마음이 갔어요. 고기 잡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남의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을 말한 것도 아니고 나의 동생을 말한 것도 아니고 야고보 요한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자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처럼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계신 영혼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추적은 어떠한 방법의 추적이든 간에 전부가 그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때에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회개의 골짜기로 몰아넣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추적은 회개를 촉구시키는 회개를 향하는 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추적은 드디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잡기까지 추적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은 도망쳐 갔지만 아담의 자손에게 귓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귓돌을 통해서 전 인류를 다 주 앞에 이끌어 주시기까지 쉬지 않고 추적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잡으셨어요. 그를 부르시고 대사도로 삼으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오시는 것은 그저 장난 삼아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때 해보고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사람을 잡고야 마는 것입니다. 유명한 썬다싱의 말 가운데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썬다싱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만인 구원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모든 분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썬다싱의 넓은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의 근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의 신념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게 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추적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뉘우쳐서 다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강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추적해서 사도 바울을 붙들었어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붙든 그 손을 자기도 또 붙들기 위해 달려갑니다. 왜 나를 부르신 것인가? 왜 나를 택하신 것인가? 나를 부르신 신비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을 추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추적했습니다. 이 두 추적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언제인가 사할린에서 돌아온 어떤 노인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노인은 일본군에게 징용되어서 사할린에 징용 갔을 때에 자기 집에 9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를 두고 사할린에 가서 무려 45년의 세월을 보낸 끝에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부정으로서 어버이 심정으로서 45년간 하루도 자기 고향을 잊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에 둔 아들을 잊지 못했을 것이 아닙니까? 늘 자신의 그리운 고향 상촌을 꿈에 그리고 그리워한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아들은 성장해 가면서 이 남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왜 아버지가 없나?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소문을 들으니까 사할린에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단 말인가? 돌아가셨다는 말인가? 하며 오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사할린에서 소식이 왔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살아 계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소련은 뭐예요? 공산주의. 지옥과 마찬가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역시 마음에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풀려서 45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9살짜리 아들이 54살이 됐어요. 그 아버지가 기자에게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저 만족합니다. 그저 기쁘고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으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저 기쁘고 좋고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추적해 오던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을 만났어요. 아버지를 사모하던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두 추적이 만났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과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만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비극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잡으신 것을 내가 잡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잡았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만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추적의 마지막 목적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언제인가 어떤 책을 보는 가운데 일본의 어떤 여판사의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분은 나이가 56살인데 날 때부터 이 손 하나가 장애예요. 늘 창피해서 손을 감추고 다녀. 재판을 할 때도 감추고 다닙니다. 처녀 시절에는 더욱더 그랬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도 손이 부끄러워서 늘 가리고 살았어요. 나이 50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았어요. 이 여인의 글을 보는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 그 병의 고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우리가 병 속에서 병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그 병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병 중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손이 그렇게 보기 싫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빠 보였는데 그 순간 그 팔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저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이것은 내게 은혜의 선물이라고 느꼈어요. 그는 판사로 재판을 할 때 그 다음부터는 이 팔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내놓고 재판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여성은 50여 년간 이 팔에서 쫓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추적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네 꽤나 이 장애를 가진 팔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추적받았어요. 고민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가 글을 읽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추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적을 받으니 육신의 추적을 능가하고 오히려 남음이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추적을 받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추적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의 추적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어려운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추적을 느끼며 주님의 추적을 만났을 때에 그 추적에 응답할 때에 세상의 추적을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추적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추적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추적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낙원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구원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